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까지 말씀, 성례전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23절에서 26절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박자를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 믿음 생활 하시면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늘 들었던,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온전한 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 그리스도의 진정한 연합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서부의 어떤 작은 마을에서 사람을 급히 구하는 구인 광고를 이렇게 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구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대요. 왜냐하면 그 시급이, 시간당 주는 돈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아서 적당한 인원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함께 밴을 타고 이제 작업 현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땅을 파는 일이었대요. 그냥 땅을 파는 일이었는데 시간당 돈을 많이 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무슨 일인데 땅만 파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딱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딱 그 어떤 한 곳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자 여러분 여기서 땅을 파주세요. 그래가지고 한참 땀을 뻘뻘 흘리고 땅을 파고 났더니 깊숙이 땅을 파고 났더니 한 사람이 딱 와가지고는 땅 밑을 막 살펴보고 후라시 빛을 막 비춰보더니 이제 됐습니다. 땅을 덮으세요.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싱겁네. 그래가지고 또 땅을 막 덮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차를 타고 이동해가지고 또 어느 곳에 가더니 여기 땅을 파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땅을 열심히 팠대요. 열심히 사람들이 팠더니 또 후라시로 이렇게 비춰보더니 또 덮으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렇지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또 한 군데 가가지고 또 땅을 파고 또 덮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보다 못해 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거 보시오. 이거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은 기껏 땅을 팠는데 뭐 후라시 몇 번 비치고 덮고 이거 뭐 우리 뭐 하는 겁니까? 뭐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뭐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러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동네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났는데 지금 어디 가스가 새는지 리킹하는 거를 지금 발견하려고 지금 하는 중이라는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 인부들이 정말 그런 거였냐고 우리는 몰랐다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땅을 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모든 게 이런 거와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를 위해서 섬기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부엌에서 섬기고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로 섬기고 또 친교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중간에 성찬식을 우리가 할 텐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도 내가 이거를 왜 해야 하는지 이게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내가 하는 행동을 모르고 하는 것을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포멀리즘이라고 하죠. 형식주의. 그냥 아무 데 감동도 없고 예배 드리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아무 감동이 없는 그냥 의무적으로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내가 왜 찬양을 해야 하지? 이 성찬의 의미는 뭐지? 이런 것이 우리 안에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땅을 파긴 파는데 아무 의미 없고 힘이 없는 거야. 이거 뭐 의미가 없고 또 덮고 파고 덮고 선대에 왔다가 집에 가고 왔다가 집에 가고 성찬식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것 주님 앞에 또 봉헌하는 것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것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섬기는 것 이런 모든 것 주방에서 또 섬기는 것
또 오늘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떡을 사고 빵을 사고 이 준비하는 모든 작업 가운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지 그 이유가 확실치가 않으면요 형식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 종교인 거죠. 종교 생활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백지장 하나의 차이인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삶은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배입니다. 성찬은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례전이라고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전달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독교에서 드리는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은혜를 받는 하나의 그런 기억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따가 나눌 성만찬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만찬의 의미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재정립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만찬은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성례전을 얘기하면서 세례와 그리고 우리가 이 성만찬을 얘기하는데요.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내가 그분에게 들어가는 물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내가 내 자신의 스스로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겠다고 하는 나의 다짐이에요. 마치 결혼식을 했던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례전 이 성만찬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이 성례전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까? 성만찬 테이블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성만찬 테이블을 보면 remembrance라는 말이 써 있어요. remembrance. 많이 봤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입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그리고 많이 본 것들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난번에 그 한 형제가 그런 말을 할 때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자기는 은혜라는 말을 뭔지 몰라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은혜라는 말 많이 사용합니까?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형제가 고백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는 은혜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은혜가 뭔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되면서 눈물을 뚝 달깃돈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게 은혜라는 걸 이제 난 은혜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이 성만찬이 이전에도 없었던 이후에도 없었던 성만찬의 의미가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리멤버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리멤버.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올려놨는데요. 리멤버라고 하는 것은요. 리와 멤버의 합쳐진 언어잖아요. 리는 뭐예요? 다시 뭐 이렇게 기억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멤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자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리멤버. 그래서 리멤버런스라고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뭘 기억하냐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자꾸 기억하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피도 마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걸 보면은 예수의 피를 마시고 막 살을 막 뜯어 먹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정말 알면요.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을 드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을 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출애굽 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번째 재앙이 피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참 어쩔 땐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 성경이기 때문에 문설주와 뭐 인방 이런 뭔지 모르죠. 이거 지금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문설주는 뭘 얘기하냐면 저기 문에 보면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어 포스트, 도어 포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와 그리고 인방은 뭐냐면 이거 연결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를 바르면 피가 묻어 있는 집의 장자는 건드리지 않고 넘어갔던 것,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갔던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밤중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문설주에 인방과 문설주에 피 묻은 게 보였을까요? 보였을까요? 그런데 야광처럼 비쳤다는 거예요.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이 패스오버의 사건이 났었는데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죠. 이 보혈,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순서를 보면 그 안에 또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을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탁 앞에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요. 떡을 들어요. 이 떡을 듣고 그래서 영어로는 take the bread, 영어로 하는 게 더 쉽더라고요. take the bread. 예. 처음에 take the bread. 그 다음에 bless the bread. 축사했다고 하는. 축사했다는 건 뭐냐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예. take the bread and bless the bread.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break the bread.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give the bread. 여러분 저는 여기서 놀라운 거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러분은 이미 아셨겠지만 하나님께서 take him. God take Jesus.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찢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몸이 찢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으로 열어주시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만찬의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의 모든 일을 전부 기억나게 하는 일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냥 떡을 띄고 포도주에 찍어서 먹는 그냥 어떤 일종의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과의 진정한 하나됨에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될 때 그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정말 성만찬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 그 피와 그 살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기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막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막 얘기했더니요. 성만찬을 거행하는데 저쪽부터 계속 울고 있었던 한 여인이 성만찬 자리에 와가지고 계속 한 번 피를 찍어 먹으면 되는데 울면서 계속 떡을 띄고 계속 피에 발라먹고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자매님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한 번만 드시면 돼요.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했냐. 저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살이 필요해요. 주님의 피가 필요해요. 우리는 한 번 할 때도 깊은 마음으로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 안에 씻겨져야 하는 죄와 자기 안에 치유돼야 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보혈의 피로 인하여 치유돼야 하는 그 능력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아는 거죠. 은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삶에 기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그런 행동처럼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삽시다. 예수님이 그럴 수 없다. 내려가자 하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트레스티아스도 다녀왔는데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예배 끝나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남아 있느냐 한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집에 가면 물론 일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그 임재 안에, 교제 안에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하고 싶은 것이죠. 저도 어릴 적 수련회 가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교회 밴 타고 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각자 집으로 흩어지는데요.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 가기가.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나요. 그 예배당에서 이제 교회 밴으로 딱 싣고 와가지고 청년들은 다 흩어지고 다 갔는데 저 혼자 집에 안 가고 예배당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가고 싶지 않아요. 집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뭐 집에 가도 어차피 집에 가도 혼자고 여기도 혼자고 예배당에 있어도 혼자지만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야 수련회 계속 있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그런 마음 드셨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어제요 트레스디아스 3박 4일을 하는데요. 정말 진짜 구별되어 가는 시간, 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일생에 한 번은 꼭 가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은혜의 동산이고요. 천국의 동산이고, 아마 우리 장로님 가시면 알 거예요. 필그림 교회가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거기 가면요, 필그림 교회가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겠어요. 은혜를 받고 갔으니. 그런데 어제 끝나고 이제 다 소감 한 말씀 하십시오. 마음이 와닿았던 게 뭡니까? 하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요, 참 사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아프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중한 병인데 왔어요. 치유받고 싶다고 막 그래 왔는데, 그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문제도 아니구나. 아니, 이러면서도 어떻게, 이런 문제. 그래서 어제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왔는데, 자매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제 거는 문제 축에 끼지도 못하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안 가고 싶대요. 집에 안 가고 싶대요.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4일째 어떻게 살 거냐고. 이제 우리 4일의 삶을 살자 그러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근데 이제 특별히 여자분들은 설거지 할 일이 없죠. 밥할 일이 없죠. 애들 뒤치다거리 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3박 4일 동안 정말 은혜의 동생 누리고 갔는데요. 밥 안 하는 게 굉장히 큰 또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일생에 살아가면서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요, 주님은 가운데 거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받아서 주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어버려요. 그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파킹장 가서 잊어버리잖아요. 파킹장 딱 가갖고 은혜를 까먹잖아요. 이거 내 자리인데 누가 와서 딱 하거나 막 내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으면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가는 데 있으면 눈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입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이런 은혜 다시 기억하는 거. 하나님 맞아요. 그랬죠. 내가 주님 만나 동행하며 사는 삶 동안에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았었죠. 다시 떡을 떼면서 예수님,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떡을 떼고 피를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만찬에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갈 때, 이 성례전을 통하여 또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 안에 은혜를 방해하는 장애물들도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막 운동을 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요소를 안 먹는 것.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안 먹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요, 이러한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ingratitude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뭐예요? 이 ingratitude는 뭐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감사, 배은망덕이라고 얘기하죠. 생각해보면, 떠올려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고 해주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감사할 마음 잊어버려요.
항상 여러분 문제에 집중할 땐 내 심령이 더 낙심에 이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는 미약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요즘에 감사하고 있나? 내 입술에 감사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나 감사하고 있나? 내 입술에 불평이 많은가? 감사가 많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 중에 이 첫 번째가 보니까 ingratitude,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두 번째는 보니까 I 관련된 단어들이 다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뭐예요? 그 다음엔 idolatry.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 idol. 우리가 우상숭배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보다 더 내가 기쁨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걸 다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기뻐. 하나님을 찾기보다 그걸 더 찾아.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좋아하고 더 믿고 더 신뢰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다 마음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 때 그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해질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을 거기에 다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다 쏟았다면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국 이르게 되는 과정이 뭐예요? immorality. 악행과 부도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연결되는 고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No God, there's no God.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렀지만 내 삶 속에 어떤 역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늘 뭐예요?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치를 이 성만찬의 예식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고 주님과 연합해서 동행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고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이 성만찬의 의미가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새롭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것이 그냥 하나의 빵 조각이고 하나의 그냥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산 포도주가 아니라, 여러분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을 무도회장으로 쓰면 이건 무도회장이에요. 이 피아노를 댄스 뮤직을 치면 그냥 댄스 뮤직을 치는 피아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고 사용받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임을 받았으면 그것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냥 보통의 빵과 보통의 포도주를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찢고 그것을 축사하며 찢고 여러분에게 나누며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이것이 내가 기도하며 이것이 나의 예수님의 몸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고백되어지면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타는 그냥 일종의 기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쓸 그 순간 성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만찬을 하면서 이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 이 한 보통의 빵과 보통의 포도주가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주님과 연합되는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만찬에 이 주의 피를 그리고 주의 살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제 정말 결정적인 귀속되는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요, 부끄러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건요, 샤이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라 액티브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트레스에서 갔다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난 돌아가가지고 꼭 이분 꼭 가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 이분 꼭 우리 가족 누구 꼭 갔어. 여러분, 이게 예수의 피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예,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미 죽었고, 예,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 때로는 우리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아직 안 죽었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죽은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예.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예.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예. 샤이 크리스천들이 아닌 거예요. 부끄럽지 않아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부끄러운 크리스찬이 아니라 액티브한 크리스찬이라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면 내 이마에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말에, 내 생각에, 내 행위에, 마음가짐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성만찬을 거행하려고 합니다.